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을 아십니까? 굉장히 매섭게 생겼죠? 구체적으로 뭔가 잘은 몰라도 타락한 기독교를 멋지게 개혁한 뭔가 멋진 사람 같이 느껴집니다. 공동체 초창기에 제 별명이 칼빈이었습니다. 예. 저는 종교개혁자 칼빈인 줄 알고 뿌듯해했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칼 같아서 칼빈이었어요. 날카로워서 빌까봐 우리 그 옆에 있던 지체들이 지어준 별명이었는데요. 상대를 가리지 않고 팩트 폭행을 하고 막 화내고 혈기 부리고 그래서 칼빈이 되었습니다.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궁지에 몰리고 상처 입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공동체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일단의 무리도 이 부정적인 칼빈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 부정적인 칼빈들은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함정을 팠어요. 바로 간음하다 붙잡힌 그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로 이들이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4절에서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리고 성경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네, 상반절만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두 가지 선택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하실 줄 알았어요. 뭐 여인을 죽이라고 하거나 죽이지 말라고 하거나 이렇게 선택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선포했던 그 사랑의 복음에 반대되는 것이고, 뭐 죽이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고 이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마 속으로 오예했을 겁니다. 아마 게임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서기관은요, 율법학자였거든요. 전문적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의 기득권 세력이었죠. 그런 이들이 담합해서 고심해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았으니 오케이 이제 끝났다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모세까지 들먹여요. 예수 너의 권위가 그렇게 대단해? 우리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말한 거야 하면서 모세의 권위까지 얘기합니다. 자,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위와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들이 예수님을 궁지로 몰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강하게 비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 사람들을 향한 가혹한 요구, 또 어떤 능력 없는 경건의 모습만 남아있는 그 경건들 비판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으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건 시작입니다. 23장을 쭉 보면요, 그 이후에 막 화 있을 찐저 하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세요. 사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전곡을 찔린 거죠. 전곡을 찔리니까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들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들의 전곡을 찌르는 예수가 너무 싫었을 겁니다. 마치 집에 처음으로 바퀴벌레를 발견한 것처럼 아마 소스라치게 놀라고 혐오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퀴벌레가 집에 한 마리 나왔다는 거, 아니면 어떤 건물에 한 마리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수많은 바퀴벌레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많은 바퀴벌레들이 생길 거라는 그 두려움이 막 엄습하죠. 그래서 각종 바퀴벌레 약들을 막 구입해요. 바퀴벌레에 가장 좋다는 붙이는 약, 뿌리는 약, 연기 피우는 약 막 다 사가지고 빨리 바퀴벌레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마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심정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자마자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이들을 이렇게 비판하니까요. 아마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바퀴벌레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도전을 하실 때에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와 제가 원하는 바가 다를 때, 저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몰아내고 싶을 때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실래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예수님께 되묻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방식 같으세요? 정말로 이게 예수님의 방식 맞아요? 뭐 예를 들면 도저히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람은 원래 모두 다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 제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건요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이 정도면 저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문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해 가며 예수님의 말씀은 뿌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영역은 무엇입니까? 명예, 소유, 힘, 지위, 아니면 내가 가진 지금의 감정? 삶의 수많은 영역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더 이상 예수님, 저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는 그 내면의 외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했던 이 질문이 우리의 모습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이 기도회를 통해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반문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반응을 모두 멈추고 네,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듣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뭐라고 반응하실까요?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먼저 예수님은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후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썼는지는 안 보여주는데 손가락으로 썼다고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손가락으로 쓰는 이 장면은요, 구약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해요. 바로 십계명을 쓰신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른 성경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그에게 증거판 둘을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쓰신 돌판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쓰신 돌판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은요, 너희가 들먹이는 그 율법, 그 십계명을 준 사람이 바로 나야. 모세가 굉장히 위대한 것처럼 모세의 율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모세에게 십계명을 준 것이 바로 나다. 내가 하나님이야. 이 메시지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권위의 모든 것 위에 내가 있어. 너희들이 내세운 그 명분과 근거 위에 내가 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성경의 말씀이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을까? 정말 될까?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긴 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올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말로 이렇게 해도 될까? 내가 죽지 않을까? 만일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꾸짖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정말 때마다 용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 우리는 필요하다면 경영학적으로 접근도 해보고 법적으로 검증도 해보고 심리학적으로 접근도 해보고 전전긍긍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례들을 막 쌓아놓고 또 고민해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까? 노심초사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수많은 명분과 수많은 근거들을 가지고 무장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함께 해. 정말 내가 해. 내가 일해. 오늘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시는 이 장면을 우리의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지 말지, 정말로 일하실지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없을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신적 권위를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남아있는 여인에게 한마디 건네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행동을 촉구하시잖아요. 이 과정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지금 막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은요, 죄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도와 그 대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 간음 정도의 죄를 범한 여인은요, 그냥 죽이면 그뿐이었습니다. 간음한 남자와 여자 모두 죽이면 됩니다. 아니면 정죄하면서 왜 그랬어? 야, 너 그 한 방에 실수로 너 죽게 생겼어? 왜 그랬어? 하고 다그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렇게 다루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까지 다루고 싶어 하십니다. 그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은 정죄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몇 달 전 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꾸 힘이 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만났을 때 제가 싫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뭔가 힘에 붙인다는 느낌들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저는 정말 내 가슴에는 사랑이 없구나 하면서 그런 것들을 절절히 느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회의 때 목사님이 저한테 요즘 무슨 일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말 안 하려다가 그냥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안 그래도 요즘 이러이러합니다. 좀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좀 번아웃이 왔구나 하는 것들을 좀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번아웃을 다루면서 또 제 내면을 좀 다루면서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매일매일 기도했고 성경을 읽었는데 제가 또 신대원 다니니까 새벽 기도를 무조건 참석해야 되거든요. 안 갈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충전, 그리고 어찌 보면 제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을까? 저의 기도 생활과 경건 생활에 대한 의문이 사실 들었습니다. 기도를 하긴 했는데 왜 기도의 유익을 얻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도 되게 너무 부끄럽고 좀 수치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기도하면서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저의 기도가 어떤 제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맡겨진 영혼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아이디어를 구하는
그런 기도에 그쳤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그쳤던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관계 속에서 저에게 응어리진 것들, 제가 힘들어하는 것들까지 다 올려드리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아, 기도해도 기도의 유익을 못 누리는 사역자였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경건 생활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하고 계신가요? 이 수요일 날 나오신 이 발걸음, 주의를 지키시는 그 발걸음이 어떠십니까? 바라기는요, 그 모든 경건의 생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그 은혜들을 마음껏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올려드리되 우리의 전인을 주님께 아뢰면서 우리의 심령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그 기도의 유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고 가지쳐야 할 것들을 또 가지치고 나니까 제 안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아, 이 은혜가 섬김을 이끌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살아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기 전에, 본론을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를 수용하는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은혜의 작업을 먼저 하신 거죠. 성경적 상담가이자 기독교 작가인 레리 크랩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만 제시할 경우 사람을 율법 상자에 우겨 넣는 격이 될 수 있다. 행동은 바뀔지 모르지만 내면은 그리스도의 자유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순응해야 한다는 압박감만 느낄 것이다. 여러분, 애석하게도 뭔가 진리를 품고 있는 듯 보이는 정죄와 비난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악한 의도만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진리를 제시하시기 전에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성경을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서신서를 썼고요. 그는 그 서신서를 통해서 각자 세워진 그 공동체의 목회를 감당했습니다. 그는 항상 그 공동체의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하기 전에 감사와 기도 부분을 꼭 넣었어요. 수신자들을 향한 격려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분열됐기도 했고요, 이단에 빠지기도 했고요, 그들은 교리적으로도 정리되지 않았어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해결하기 전 격려를 선물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정말 팩트로 보면 이 말을 다 받아들일 만큼 그들이 잘 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격려했던 것이죠. 그들이 마음을 열고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격려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그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안전하다는 신뢰가요, 이 여인을 정말 편안하게 했을 겁니다. 변화를 꿈꿀 수 있는 힘을 줬을 거예요. 저도 최근 한 분에게 그런 마음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번 목사님이 이제 제가 번아웃 왔다는 소식을 설교 때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리고는 저를 좀 다루고 싶어서 저의 상태도 좀 알고 싶어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상담을 받으면서요, 저를 상담해 주시는 상담사분과 이런 대화를 제가 주고받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람에게 따라서는 좀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 개방하고 이렇게까지 다 이게 내 모습이라고 수용할 수 있느냐 하면서 대단하다 격려를 해주셨어요. 격려죠. 근데 정말로 생각해보면요, 그분한테 제가 하나도 숨기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것들, 깊은 것까지 다 말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생각해보니까 그분한테 정말 고맙더라고요. 돌아보니 그분에게 다 말할 수 있었던 거는요, 그분은
제가 어떤 부분을 말해도요, 그걸 이 사람 전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 이 사람은 이런 부분도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받아들여 줄 거라는 그런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말씀드리고 다 나눌 수 있었다고 그분한테 감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 치부를 만약에 이야기해도요, 누군가가, 근데 진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에이 진짜 그러면 안 되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거나 한다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찬찬히 공감해 주시고 들어주시니까 저도 하나하나 저의 모습들을 얘기하면서 저를 수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아무도 정죄하지 않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 말을 통해 그런 안전함을 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나는 널 정죄하지 않아, 지금 이 모습이 너의 모든 모습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안전함으로 죄인들을 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방법으로 대하면 어떨까요? 마치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정죄하지 않고요, 그의 한 부분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안전한 관계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품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읽은 에세이의 한 문장이 저의 마음을 드러내주는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나는 사람이 제일 가지기 힘든 것이 관심이라 여긴다. 강팍할 때는 온통 자기만으로 가득 차 깃털 한 개조차 꽂을 수 없는 것이 마음이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요, 제가 은혜 없을 때, 제 마음에 은혜 없이 메말라 있는 그 퍽퍽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떠십니까? 죄인인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금은 강팍했던 그 마음이 느슨해지고 조금은 부드러워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고단한 인생길 맞습니다. 힘겨운 오늘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관심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